오늘 탄식하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제가 계속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짚어드리냐면은 지금 로마서를 차근차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시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일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정말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분, 이 모든 것을 누림이 무엇을 통함이라고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리고 누가 내 삶을 주장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친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우리 양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탄식하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상속자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실 때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결혼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례하시는 분이 거의 멘트가 동일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하라고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 목소리로 네 외쳐요. 만약에 신랑이 크게 네 안 하면요, 다시 하면 다시 목소리 작다고 다시 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다 서약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쁠 때만 그런 거 아니고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 고난도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약을 했고 함께 모든 것을 견뎌나가고 또 모든 것을 견디고 있고 또 견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를 키우고 함께 그런 고난을 겪어왔을 때에 나중에 돼서도 서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어, 함께 우리가 견뎌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 가운데에 저희 자녀들, 가정, 이 식구들이 도와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방송에도 저희 큰아들이 있고 여기 지금 서 있는 옆에 멀뚱히 서 있는 찬양 부르는 애도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죠. 저희 막내가 이제 8살에 학교 갔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았대요. 하는 말이 우리 반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생일이 똑같아요. 놀라운 비밀을 알았대요. 근데 그 쌍둥이 생일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서 생일 초대를 한 거예요. 생일 초대를. 근데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넌 못 간다. 너는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예배를 가야 된다. 다행히 얘가 그래도 때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 애가 하는 말이 생일 잔치에 가면은 피자도 있을 거고 치킨도 있을 건데 나는 못 먹지 않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엄마한테 하지 말고 너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저 구석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치킨과 피자를 먹을 수 있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사줘야겠다. 사줘야겠다. 여러분, 이 막내도 나름대로 이 아버지가 목회 가운데에 함께 이 고난을, 이 생일 파티를 포기하면서 이 고난을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이 회사 가운데에도요, 회사에 창립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 시작해서 함께하고 그 모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회사가 커지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주죠? 예우를 해줘요. 그래서 어지간한 실수는요, 그냥 넘어가 줍니다. 왜? 너 고생한 거 아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 줄게.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은 먼저 당연히 승진을 시켜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그 모든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고난을 견딘 자를요, 전우라고 해요. 전우. 우리 부부도 결국 뭐가 됩니까? 전우. 예. 전우가 되어서 함께 그 모든 고난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도요, 그냥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 영광이 약속된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일 끝나면은 이러한 보상이 있어 라고 하면요, 그 일을 견뎌요, 안 견뎌요? 견디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눈이 안 떠져요. 몸이 안 일어나져요. 그런데 왜 눈 뜨고 가요? 이걸 뜨고 가야 잠시 스쳐가는 월급이지만 내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보상이 있으면요, 그 고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예능 프로가 뭉쳐야 찬다라고 축구하는 프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역대 이런 운동 선수 중에 이제 레전드들, 뭐 현역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레슬러 중에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이 사람이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여러분, 레슬링이요, 훈련이 진짜 힘들대요. 이 코어 근육을 기르려고 발을 안 쓰고 팔로만 밧줄을 올라가고요, 기어서 산을 타요. 기어서 막 힘든 게 막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은 이 금메달 가져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왜 땀을 흘립니까?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금메달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금메달은 하나예요. 그거 하나 따려고 다 몰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이게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잘 지켜야죠. 그런데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은 무한합니다. 천국은요, 유한한 게 아니에요. 금메달처럼 하나 딱 놓고 1등한 사람 가져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때에 천국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확실한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불확실한 금메달, 하나밖에 없는 금메달을 위해서도 몇 년을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상급, 확실한 천국, 확실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이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너희만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전우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지금 고난받고 있어, 탄식하고 있어, 고통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는 다 선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목적 가운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아담한테 맡기죠. 아담한테 이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다스리고 충만해라. 다시 말하면 이 만물 가운데에 너를 최고 경영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다스리고 이것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이것을 번성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최고 경영자 아담이 범죄합니다. 타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던 만물도요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나를 가장 선하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꿔야 될 그 아담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동참하듯이 이 세상은 지금 뭘 기다리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들들이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하게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이것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최고의 경영자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세상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권을 회복할 때에 세상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인류의 타락 가운데에 최고의 피해자가 누굴까? 최고의 피해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은요 이 재물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에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지금 꼬신 거는 누구예요? 이 아담을 꼬신 거는 뱀이 꼬셨죠.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예요. 하와. 여자분들 하와. 예. 여자분들은 눈 똑바로 뜨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원래 여자분들을 계수하지 않아요.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모이신 거예요. 네. 성경은 그래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여자가 넘어갔고, 근데 우리 부부는 하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그런데 누가 피를 흘려요? 짐승이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어요. 그 짐승이 뭐 성경에는 어떤 거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 생각에,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 양이었을 것 같아요.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죄를 진 거는 인류인데 희생당한 건 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양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 양이 피를 흘려요.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피조물이, 만물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 일하고 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주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요,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응하게 함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유다가 판 것까지도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양처럼 선한 도구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이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쓰일 것인가, 여기에 갈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봐도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거고 여러분이 지은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요 결코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이 만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탄식하고 있어. 재물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8장 23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뭐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가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전체적인 거, 구원을 완성을 기다리는 전체적인 그림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요,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성화예요. 성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1000피스짜리 퍼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피스짜리 제가 퍼즐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럼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제가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퍼즐을 내가 맞춰서 완성을 해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성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열쇠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주시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 열쇠가 있으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갈 때 열쇠가, 요즘은 열쇠 번호 안 필요하죠. 번호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천국의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으니 그거 누르고 들어갈 수 있게 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그 길이 나야. 그럼 여러분, 그 길은 누가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을 제시했으면 그 길을 가는 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문을 여는 건 저와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을 줬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근데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열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이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뭘 믿고 안 보이는 걸 소망합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주식은 잘 하잖아요. 우리 안 보이는 그 코인은 잘 사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멀리 하세요. 이거 너한테만 주는 정보인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요, 이미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 이게 확실한 정보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막
밀어넣어요. 막 재산 밀어놓고 막 대출에 밀어놓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예요? 성경. 이거보다 확실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소망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 끝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한 출처,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고난이 없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분명하게 탄식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탄식도 있는데,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과 함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도 회복되어지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변화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천국 열쇠, 보이지 않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썩어질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이것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시고 또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작은 고난이건 큰 고난이건, 작게는 그냥 눈치를 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걸로 눈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크게는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참을인 3번이면요 살인을 명한대요. 그럼 우리는 몇 번 인내하겠어요? 최소 4번을 해야죠. 한 번 더 해서 4번, 7번, 7번씩 70번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